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 35절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공의회의 주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예루살렘 공회 회의장이 15장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갈 것을 촉구한 것을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 15장의 오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오늘 말씀을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내려가 보면은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의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읽었던 그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 결론 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그 이유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베드로와 바울 및 바나바의 증언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러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으로 파견하기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그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들고 가고, 그 또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방 지역에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라. 네,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리아가 어디냐? 이 다메섹 북쪽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을 거기를 말하고요.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다소, 다소가 말씀이 바울의 고향이죠. 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처음으로 촉발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공의의 최종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 수신자가 누구냐면 안디옥을 넘어서 어디냐?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까지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로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게 촉발되었다 그랬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된 이방인 그리스도의 할례 문제가 안디옥을 넘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내 안디옥 교회는 평온하였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짓 가르침을 펼치러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다 이 뜻이 뭐냐면 영혼을 박탈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 같다. 그 영혼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이 거짓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단들이 가장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영혼을 약탈시키면서 이 마음을 뒤흔들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뚜껑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이 열리기 전에 제가 그 음악 레슨을 받던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바리톤이에요. 근데 그가 이단인지 나중에 1년 넘어서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비치는데 당신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니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많이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영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요. 좀 말씀도 안 읽죠. 그리고 이게 하여튼 설교를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30대 그때는 사실 잘 이게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헛것인 것 같은 거야. 그 이단들이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나면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영혼을 이게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헛믿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그 사람의 교회까지 찾아갔어요. 그 이단 고개 교회들을 모인데 목사님, 장로님들을 엄청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저 처음 봤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데서 가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거짓 가르침이 엄청 무섭습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라. 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고백 이 말씀 들어보셨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대한 사도로 불림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원한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바울의 그 생명의 이음줄로 영원한 생명의 이음줄로 지금까지 우리들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받게 하셨죠. 자, 2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7절까지 읽었으니까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아르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혐오하는 것이 있는데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를 삼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것 의외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우리로 해석되면서 이런 결정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양쪽 모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있으면 아름다움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전에 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편지를 전해 들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들을 때 이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할례의 복음이 아닌 이들은 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아 죽음까지, 저번 주에도 우리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죽음까지 갔던 일을 그런 것을 겪기까지 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죠.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왕복이 1000km라고 된대요. 그런데 이들이 공의에 참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한 베드로 사도 이방인 고넬로 아시죠? 고넬로의 그 복음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비난도 많은 혹독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무릅쓰고 이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지역의 이 교회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졌냐면은 할례의 복음이 아닌 세례의 복음을 이게 벌써 밑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이 이 회의의 결정이 이렇게 편지로 전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굉장히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배려와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교회에 신앙생활 하기 위한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을 해서 전도를 하기로 시작했다 그랬으면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까지 굉장히 수고와 헌신이 따라요. 이 사도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 죽음까지 물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죽음은 그래도 고사하고 우리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가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애쓰고 힘쓰고 그런 노력이 반드시. 그래서 복음은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요, 가장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전환자가 이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밑작업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거기에 그 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 이전에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속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래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차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에 관해 성령과 말씀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은 분별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차별을 없애야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엄청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랬는데 이게 성령께서 딱 일하시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 하면은 굉장히 서로 달라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 다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환경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반드시 이 안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모습적인 문제, 나이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벌의 문제, 직업의 문제, 엄청난 모든 이런 그런 서로 다름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차이죠. 근데 그 차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양보하는 또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네, 불편한 일도 있죠. 자,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삼봉고향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5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평등한 존재예요. 자,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런 중요한 논쟁을 다루고 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차별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편견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나 율법 준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한 존재라고, 너는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율법 준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삼봉고향 교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이 되기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향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아끼지 않는 담대함과 헌신, 수고가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향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